하나님이 쓰시려는 자가의 순종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참 방대하고 그 역사가 아주 길어 보여도요, 이 맥락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 구약 역사의 그 구약 역사의 중심에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긴 구약의 역사는요, 이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그 전과 그 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출애굽은 구약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는 궁극적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출애굽의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를 표적으로 죽음의 심판을 넘어간 유월절 사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 이달을 첫 달로 삼으시면서 첫 번째 절기로 명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루는 게 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그날, 즉 첫 번째 유월절 사건, 그 사건 당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가족대로 각각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양을 준비하되 식구가 적은 가족은 이웃과 함께 양 한 마리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숫자로 맞추어서 양을 준비하여 그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양에 대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하나가 죽인 양의 피를 그 집 출입문 틀 사방에 쳐서 바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이 쳐서 죽임 받아야 할 재앙을 대신 쳐서 죽임을 받았다라는 표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피를 쳐서 바르다라고 할 때 치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재앙이라는 명사가 같은 어근, 같은 단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나를 치는 대신 이 어린 양을 쳤다라는,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표적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죽임을 받으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을 믿고 그 피를 자기 집에 쳐서 바른 자는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 심령 내 마음에 쳐서 바른 자,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죽임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표적,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보혈의 표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에 대해 잠시 헷갈리고 의문이 들 때마다 내 심령, 내 마음에 새겨진 이 주님의 피의 표적을 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죠. 즉 그날 유월절 사건 당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 대하여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 잡아 죽인 양을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 본문인 8절부터 12장 8절이죠. 8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 가을로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날 저녁에 잡아 죽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는 집 문틀 사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고 남은 것을 다
불사라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치심, 곧 죽음의 재앙을 대신 당한 그 어린 양이 구원받은 너희 모든 자들의 각자 안에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 쳐서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너희 몸 안으로도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받아야 할 죽임을 어린 양이 대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너희의 삶에 그 어린 양이 함께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야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 곧 문틀에 쳐서 바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천유월절 곧 실제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던 그날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요 그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부터 절기로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 예식부터는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명령은 다 없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는 죄사함의 피 뿌리면 한 번이면 된다는 것이겠죠. 참 놀랍도록 비슷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피 뿌림을 흘리신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번째 명령, 곧 그 어린 양의 몸을 구워서 먹는 것은 처음 그날의 유월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년의 유월절 예식마다 계속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너희를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한 너희 대신 죽음의 재앙을 당한 이 어린 양의 은혜의 실체가 너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하고 그래서 너희 삶에 계속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그 어린 양을 여러분 죽여가지고 그 어린 양을 여러분 문틀에 바르지는 않죠. 이제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은 먹어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너희 죄의 사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정확히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가 심판의 죽음을 받아 흘려야 하는 피를 대신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실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또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믿음 주셨다는 것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실제 내 영, 내 마음에 계속해서 함께 계시고 실제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그 믿음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는 믿음이란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곧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고 성찬에서 그대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다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다다음 주가 7월 첫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제가 이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성찬은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떡과 포도주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듯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 많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삶에 실체하고 계시니 이것까지 기억하게 하는 게 성찬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복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첫 수술을 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 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되새기고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표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와 삶의 주체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늘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신앙의 연륜이 흐르면서 성찬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내 삶의 꼬라지를 봐라, 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성찬을 계속 받으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꼬라지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의 땐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원한 도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 바뀌는 시각이 뭡니까?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깨닫고 그 고백이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나오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신자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성찬 속에서요, 이런 신앙의 성숙과 이런 영적인 가치관의 성숙이 계속 올라가요. 똑같은 거 예식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묵상하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두 번째 명령, 꼭 그 양을 구워서 먹으라는 명령을 방금 성찬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꼭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이 드신 분은 없으신가 싶은데요. 목사님, 6월절은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것이고 성찬은 지금 빵을 먹으라는 것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고 그 6월절에 맞춰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주님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하신 건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실 때 빵보다는 양고기, 군 양고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목사님, 우리는 아무도 그런 고민 안 하는데 알아서 그거 질문을 던져주시죠. 이 질문을 여러분의 질문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면 그 6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 그 피를 그 문에 여러분 바른 것뿐만 아니라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이 주님이면 주님이 그 양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빵을 사용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혹시 양고기가 없어서 빵으로 대신하신 건 아닐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유월절 되는 그날에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그 저녁부터 하거든요. 저녁이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유월절을 준비를 하겠죠.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주님께서 유월절 되는 그날 아마 아침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면서 그날 저녁에 시작되는 유월절 예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틀림없이 이들이 어린 양을 성전에 가져가서 번제로 드리고 먹을 부분을 틀림없이 불에 구워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그 어린 양을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주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이 아닌 빵으로 이것을 내 몸이라 하시며 먹으라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 예식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먼저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해석으로는요, 이 첫 성찬이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첫 성찬이 꼭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십자가 전날 밤에 이 유월절 예식부터 이제 주님께서 신약의 성찬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유월절이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 만찬이 이제는 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큰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중에 그 중심에 바로 유월절이 있죠. 근데 그 사건이 여러분 구약의 중심을 이룰 만큼 크고 중요한 의미라도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줘. 그래서 이 그림자의 실체가 이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림자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왔는데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익숙하다고 계속해서 그림자를 쳐다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왔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계속 그림자 보고 왔으니까 나는 주인공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림자 볼 거야, 안 되잖아요. 그림자는 실체를 준비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 더 이상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어린 양을 재현하고 먹는 이 예식은 딱 그때까지라는 거죠. 이제부터 구원이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죽으심을 믿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양을 구워 먹는 재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구운 양고기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드셨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까지가 순수한 마지막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유월절 예식의 순서를 이제 주님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예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 즉 왜 구운 양이 아닌 빵으로 자신의 몸이라 하시며 먹게 하셨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꼭 이 빵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성찬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때 새롭게 먹은 음식이 아니라 실은 유월절 식사 때 구운 양고기 외에 반드시 먹어야 할 또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들 중에서 양고기가 아닌 이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셨냐는 것이죠. 왜 그러셨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 자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양고기가 아닌 빵으로 주님의 몸, 주님 자신을 상징케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 양의 실체인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인 양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양은 의미상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빵으로 대신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빵은 단순히 양고기의 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빵으로 주님의 몸을, 주님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신 이유에는 양의 단순한 대체가 아닌 이 빵 자체에서 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빵을 성찬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이 중요한 것은 유월절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 빵에서 오는 메시지, 그래서 유월절에 그 빵을 주님의 몸이라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진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할 때 그 의미는 혹시 어려워서 지금까지 뭔 말하나 모르겠다 싶은 분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부터 새롭게 들으셔도 되니까 목사님 뭔 말하는지 복잡하면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안 어렵다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환기시켰어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6월절에 먹는 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6월절 그 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빵을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6월절 빵에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제쳐두고요, 그 빵을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 8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6월절 당일에 곧 그달 14일 실제 죽음의 재앙이 내려진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운 양 외에 무교병이라는 것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는요, 그날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14일 저녁이 6월절이니까요. 그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이어졌습니다. 총 다 합치면요 8일이에요. 굉장히 긴 절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무교절에 관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연속되는 하나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여러 음식 중에 이 무교병만은 6월절 당일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7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 기간 내내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무교병을 먹는 자체가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핵심의 예식이기 때문에 이 절기 이름 자체를 아예 무교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즉 6월절에 이어서 이 무교절까지 총 8일 동안이나 반드시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만을 먹어야 할 만큼,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난다라고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여러분 이 말들이 많거든요. 유교물이 너희 집에 있게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무교병에 아주 큰 무게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첫째 달 그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6월절과 이어서 7일 무교절 내내, 즉 8일 동안 너희는 무엇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7일 내내 이 무교병만을 먹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유교물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대부분들 아시는 대로 이 무교병이란 한문으로 우리말로 번역하기를요, 없을 무자, 삭힐 교자, 빵병자를 써서요. 이 말은 곧 삭히지 않은 빵, 쉽게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킵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고 발효와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빵을 구울 때 부풀어지면서 맛이 있어지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요, 빵이 부풀어 오지 않고 납작한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맛없는 빵으로. 근데 여러분, 이 누룩은 말하자면 일종의 곰팡이입니다. 효모지 않습니까? 발효가 그 효모 작용을 의하여서 여러분 그 작용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그것이 온 빵을 부풀게 한다는 것은 곧 죄의 요소가 한 사람 안에서 또는 하나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요, 이 절기 동안 그 누룩의 의미를 그렇게 담아서 죄의 요소가 너희 속에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6월절부터 무교절에 이르기까지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은 너희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이제 너희와 너희 삶에 이처럼 악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죄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신 은혜에 대한 너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절과 무교절의 누룩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유교절의 그 누룩은 특별히 애굽의 제약된 관습과 생활에 대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살게 될 앞으로의 새로운 삶은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보아왔고 따라왔던 습관적인 애굽인의 제약된 삶의 요소를 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실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습관의 삶이어야 하고, 그런 삶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강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 해서 내가 끄집어내었느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6월절 만찬 때 이 무교병을 자신의 몸이라 하시며 먹으라 하신 이유도요, 누룩이 전혀 없는, 즉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죄로 부풀어졌던 나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죄의 요소에 저항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고 따르려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신자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유교절을 이어서 무교절로 연결되는 이 연속된 8일의 절기 동안에 무교병만을 먹게 하신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역사적인 상황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장자의 재앙 직후에 실제 그러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바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구운 고기를 먹고요, 그 밖에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의 온 땅을 다니면서 그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 죽음의 공포의 비명이 처절하게 여러분 울리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12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여기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이어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어.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정리하면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와 재앙이 닥치던 그날의 그때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와야 할 만큼 아주 긴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린 양을 발라서 그냥 그때 살고,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여유있게 다음날 룰루랄라 하면서 나온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완전히 미치고 돌아버렸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여러분 온 집안의 그 처다들이 가진 의미가 뭡니까? 자기 집안의 상징이에요. 온 애국 사람들의 집안에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들여다킬 때 이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넉다운 돼서요, 완전히 분노의 치밀어 오르고 애굽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으로 몰려요. 그래서 가라! 너희들 가라!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없어져라!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구원받아가지고요 찬송하고 난리난 상황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신없이 애굽 사람들의 그 공포 속에요, 그 분노 속에요, 이들이 급하게 그 고센 땅을 떠나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쩔 수 없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긴박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 빵을 만들 때 통상 하루 정도의 발효 과정을 거쳐서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누룩 자체가요 일종의 삭혀서 곰팡이를 만든 것인데 그걸 여러분 그 빵 반죽 안에 넣어가지고 그게 부풀어 오르고 숙성 가정시켜서 그 다음날 빵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장자의 재앙이 있던 그날 밤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분노와 빨리 나가라는 그 분노의 저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는 전혀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겉옷에 사서 메고 와야 할 정도로 긴박하고 다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상황은 이 맛없고 부풀지 않은 납작한 무교병의 탄생 자체가 얼마나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고난의 과정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곧 긴박하고 다급하게 그것을 빠져나와야 했던 그날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챙겨서 나가야 할지 여유롭게 생각하며 이것저것 가방에 넣어보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단정하고 멋있게 꾸밀지 고민하는 여가활동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만, 그것도 발효되지 않은 여러분 맛없는 반죽을 급하게 겉옷에 싸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걸 정말로 다급하고 긴박한 당시의 상황. 이 상황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죄악의 땅을 빠져나온 데 있어서 그곳에서 쌓아왔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급히 나와야 하는 고난의 과정에, 이런 그 구원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약의 출애굽이 보여주는 이 죄악의 땅에서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맛없고 납작한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신명기 16장 3절을 보시면, 그럼 모세가요 이들을 이렇게 여러분 이끌고 나온 이 모세가 신명기 16장 3절을 보시면 이 무교절의 떡을 가리켜서요, 우리말로 떡이라 보니까 사실 빵이죠. 이 무교절의 빵을 가리켜서 고난의 빵, 고난의 떡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올 때 그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긴박하고 다급했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잠시 어려움이 있었는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장의 고난, 그 얽매였던 땅으로부터의 해방의 증거요, 또한 곧 주어질 약속의 땅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이 누룩을 넣지 못한 반죽으로 만든 발효되지 않은 이 이상하고 납작하고 이 이상하고 맛없는 빵을 다음날 첫 식사로 먹어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밤에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 발효되지 않는 빵, 이 반죽으로 빵을 만들었어요. 평상시 먹던 것과 다르게 납작하고 맛없는 이 빵을 그 구원받은 첫날에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죄악의 땅을 빠져나온 것이 지금까지 그 땅에서 누린 것보다 현실적인 당장의 고통이 다르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맛없는 빵 먹으면서 어제까지 우리가 그래도 저 애굽 땅에 살 때 맛있는 빵 먹었는데,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날 당장 먹는 게 어제 먹었던 빵보다는 더 맛이 없지만 그래도 이 빵을 먹으면서 저 죄악의 땅, 죄의 노예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맛없는 빵이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로 먹고 약속의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이 빵을 먹는 게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을 빠져나온 것이 지금까지 그 땅에서 누린 것보다 현실적인 당장의 고통이 다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주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의 안식을 위한 잠시의 고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무교절, 그것도요 7일이나 이어지는 유월절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어서 여러분 무교절은 7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의 절기로 재현하게 하셔서 그 후손들이 이 상황을 기억하며 이 의미를 잊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잠시의 이 땅의 고난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자기 삶의 형편을 보면서, 당장의 너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의 그 고난은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임을 잊지 말고요, 누룩을 제거한 이 빵을 먹듯이 이 잠시의 고난의 과정에서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죄의 요소로부터 정결케 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무교절의 무교병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무교절의 무교병을 가지고.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구하기 쉬운 빵을 사용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단순히 구하기 쉬운 빵이 아니죠. 단순히 구하기 쉬운 빵은요, 다 발효되게 여러분 다 누구나 사고 싶은 맛있는 빵인데요, 이거는 일부러 맛없고 납작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만들어야 되는 빵인데요, 이 무교병을 가지고요 주님이 자신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무교병이 가지는 의미,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면 먹으라고 명령하신 이 무교병이 가지는 의미, 그 의미를 담아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룩이 전혀 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내 몸 안으로 들어가시고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잠시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잠시의 그 고난의 과정, 그 고난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이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위해 잠시 그 고난의 빵, 눈물의 빵을 먹어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내 몸이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구원받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런 너희의 삶 속에 찾아온 잠시의 고난의 과정,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주님 자신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 죄의 요소를 다 버리는 이 무교절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얼마나 잠시의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내 삶을 한탄합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잠깐의 어려움만 찾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삶은 왜 이 모양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연약합니까? 그리고 그 잠시의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며 누룩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누룩 속에서 살아가며 죄의 습관이 얼마나 쉽게 빨려 들어갑니까? 우리 심령과 마음에 예수님의 피의 표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도 우리는 얼마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함께 죄된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저항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감사치 못하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잠시의 그 얼음으로 감사치 못하고 신뢰치 못하여서 그 결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된 습관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내 몸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힘으로 이 죄악을 이기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았는데 왜 네 속에 감사가 없고 네가 이 잠시 어려움도 조금도 이기지 못하고 왜 네가 그 모양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통하여서 나온다는 것, 조금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힘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마음의 안심과 평강 외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받는 어려움, 그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그 삶에 이 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잠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어도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기며 살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내 힘으로는 나의 내일에 대하여서 안심하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는 근심과 두려움을 억지로 누르고 죄된 생각과 삶을 억지로 누릴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의 습관과 내 삶의 모습이 되려면 나의 삶과 내일과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신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여러분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과 신뢰 외에는 내가 너희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된 이 땅에서 너의 삶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로운 이 땅에 너의 삶에 주님께서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매주마다 이 진짜 무교병을 가지고 주님의 몸이라고 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나오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예배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는 변화보면서 모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감사하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고난 속에서 잠시, 어려움 속에서 잠시 넘어서도 다시 일어서고 잠시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다시 감사와 평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땅의 영적인 여정에서 네가 유일하게 길을 잃지 않은 채 안식하며 평안하며 감사하며 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무교병이요,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하고 죄욕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방향성을 항상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이 무교병을 주님 자신의 몸이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럼 지난주에 과거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제 후배, 이제 목사가 돼서요, 저희 가정에 이렇게 한번 보고 싶다고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애를 낳았는데 이 첫 애가 한 14개월쯤 됐어요. 저희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또 공원을 산책하는데 우리 성현이 연하는 이제 9살인데 이 지금 14개월 된 애가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부르면 와서 대답하고 반응하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아무리 목사 사모를 해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또 빠지겠습니까? 제 아내가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저는 느낌이 오니까요, 그래 그 아이 이름 이한인데 이한이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라고 성현아 연아야 부르면 얘 엄마 하고 이렇게 쳐다만 봐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살이 되어가도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어떻노? 성인이 연아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 하기만 하면 됐지. 살살 평생 불러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도 지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 하기만 하면 됐지. 길을 잃지 말자. 길을 잃지 말자.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말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 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길을 잃지 말자.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이 여전히 그 부모 아래에서 예수님 은혜 아래에서 행복해한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지 길을 잃지 말자. 길을 잃지 말자. 제가 이 말을 하고서 제 마음에 무한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여러분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현이 연아가 이 아이처럼 말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삽니까? 그러나 그것이 평생 간다 할지라도요, 얘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 그저 행복하게 웃고 그저 그 부모 아래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 아래에서 자기의 삶에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롭게 하는지 길을 잃지 마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어려워도 잠시의 고난 과정에 있어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자녀 삼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실 때 사명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날로 주님을 먹고 마신 자로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잠시의 이 어려움이 주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이지. 그 길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피의 표적이 있는데 이게 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돼. 주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가 고난의 무교병을 먹는지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행복하고 이 삶이 감사하고 영원한 주의 나라, 약속의 나라가 내 안에 예비됐던 이 소망이 나로 넉넉히 이 땅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늘 예배 자리로 오십니다. 가끔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기도 하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대로 그 성찬 가운데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 심령에 주의 피의 표적이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저주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아버지 이 삶의 방향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신